역사 이래로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로부터 이르기를 천하 대세란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또 합쳐진 지 오래면 또 반드시 나누어지는 법이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고 다 흔들립니다.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나온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살아야지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6절인데 그 중에 25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무엇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거역하면 환경 따라 내 상태도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까먹지 말고 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마음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만 그리스도 듣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 주실 때마다 맨 앞에 구문으로 반복적으로 해주신 멘트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믿고 붙잡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늘 듣고 붙잡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현이 입 벌리길래 아멘 할 줄 알았더니 하품을 하는 거였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디 있잖아요. 미국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 가서 다 좋잖아요. 근데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생긴대요. 아, 이거 할 걸 후회하는 거 뭐냐면 천국 가면 천국에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에 은혜가 쌓여 있대요. 그 큰 창고에. 그러니까 부족하면 아무리 떼써서 조금 주는데 쌓여 있으니까 구하는 대로 주시거든요. 은혜를 청구만 하면 주시는데 사는 동안에 지상에서 청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천국 가면 청구 안 하니까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 은혜를 보면서 몹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는 아끼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늘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 창고에 은혜가 쬐끔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받을까 말까인데 쌓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은혜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쓰임받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에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마음과 생각이 흔들린다 그러면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한 증상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편지로 해서 보내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은혜, 또 충만, 풍성.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풍성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지만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간구한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수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방금 읽었지만 28절 하반절인데 우리 28절 한 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결되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할 일이 생겨요. 뭐냐면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슬퍼질까요?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불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원래 멸망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말을 한 단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경건함과 두려움. 두려움이 외자거든요. 왜 두려움을 외자?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섬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미션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냐? 그 결론인데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환난은 우리를 세상에서 흔들리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늘 세 가지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지 말고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나왔어요. 무슨 뜻을 정했냐? 왕의 진미를 다니엘과 이제 주요 인재들이 왕의 진미를 받았는데 맛있는 거잖아. 왕께서 하사한 음식이니까.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냥 이스라엘 포로로 온 백성과 함께 이제 풀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왜 그 뜻을 정했냐? 왕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고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지만 우상의 나라에 갔어도 영적 서밋으로 살겠다. 이 결단한 거예요. 흔들리는 바벨론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 비밀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세 가지를 요구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왕의 진미, 예, 이 음식을 이제 요구받았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요구하는 거 다 거절한 거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시계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창시계명이 뭐냐? 이름 바꾸기.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이름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름 뜻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인데 벨드사살이를 바꾼, 벨이라는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하나인데 벨이 통치한다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은 수용합니다. 또 세 번째, 바벨론의 학문을 하도록 요구를 받아요. 바벨론의 학문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은 무당 같은 거잖아요. 귀신 학문이잖아요. 귀신 학문. 근데 다니엘은 이 두 가지는 수용하고 첫 번째는 거절했어요. 그 두 가지를 왜 수용했을까요? 영적 싸움 하려면 그곳에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잖아요. 장기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두 가지는 받아들이고 첫 번째는 거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니엘은 밥상은 거부하고 책상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있는 전문성은 최고로 준비해서 세상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불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고립돼서 수도원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흔들리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